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고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랍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랍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오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사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시므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병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에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각돌에서 나온 각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령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서 옮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라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1장부터 지금 앞부분 4장까지 3장까지 내용들은 모세의 첫 번 설교의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통해서 모압 광야까지 이른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모세가 다시 한번 그 여정들을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시켜주고 있는 내용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장은 어제에 이어서 광야의 여정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어제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정탐하던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정탐하던 그 내용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 진격해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패했던 그 내용까지가 신명기 1장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2장은 이제 그러고 나서 40년 광야 생활이 훌쩍 지나갑니다. 오늘 보시면 1절 말씀이 40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 보면 방향을 돌려서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 여러 날 동안 이 광야길 가데스 바네아와 아마 에돔 지역 그 사이의 길에서 40년의 세월들이 흘러간 것으로 보입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이 2장 1절을 한 절로 훌쩍 지나간 그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2절, 3절, 4절 보면 이제 너희들 방황한 날이 여러 날 되었다, 오래되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제 에돔 족속의 그 경로를 통과해서 내가 지시하는 곳 모압 편지 요단 동편 땅으로 이동해 가라, 북쪽을 향해서 올라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광야 40년이 지나고 이제 정말 진행해갈 광야길들의 진행이 시작이 됩니다. 2절 이후에는 그 이후의 여정들을 보여줍니다. 보면 네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 헤스본 왕 시온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다스리고 있던 이 헤스본 왕, 이 네 민족, 네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근데 앞에 세 민족은 동일하게 계속 반복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2절부터 15절 보시면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의 땅을 통과할 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거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 너희는 그들과 다투지 말라. 다시 5절 하반절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특별히 여기는 지금 에서의 족속들 에돔 땅을 이야기하면서 에돔 땅 그것은 내가 에서에게 준 것이다. 너희는 그 땅 건드리지 말라. 그냥 통과만 하라 라는 것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시면 모압 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9절 앞부분 보시면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 내가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다. 맨 마지막에 보면 이는 내가 그 땅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롯의 아들들이거든요. 이 모압과 암몬의 제일 조상이. 그래서 롯 자손들에게 내가 주었다 말씀을 합니다. 암몬 땅 마찬가지입니다. 16절부터 23절을 보면 특별히 19절 보시면은 19절 보면 암몬 족속에 가까이 가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 맨 마지막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하십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제였고 그리고 또 이 모압과 암몬 이 롯 자손들 이것도 아브라함의 조카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에도 내가 함께하고 은혜 주었다라는 증거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10절부터 12절 바로 안에 들어있는 내용 20절부터 쭉 이어서 20절 이후에 23절까지 바로 안에 들어있는 내용 이 내용이 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증거를 보여줍니다. 아낙 자손들 그루아임이라고 불려지던 거대한 전사족들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을 내가 이 모압인들에게 차지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암몬인들에게 내가 차지하게 해주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그 땅에 머물고 있는 거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함께 했다.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땅에는 시비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4절부터 37절은 이제 헤스본 왕 시혼이라는 그 시혼 왕이 다스리고 있는 헤스본 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른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의 그 역사들을 통해서 천하가 너희를 무서워하게 하겠다. 25절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26절 이후에 그 정복 전쟁이 일어나는데 26절부터 30절 평화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통과하겠다. 물도 돈 주고 사서 마시고 먹는 것도 다 사서 먹고 그러고 지나가겠다 했더니 헤스본 왕 시온이 NO! 안 된다. 그러고 군대를 이끌고 나온 걸 하나님께서 시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고 요단 동편에 이제 헤스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지금 모세가 다시 한번 지나간 일들을 돌이키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40년 광야의 생활들을 지난 그 시간입니다. 40년에 대해서 성경은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마 엄청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사소한 것부터 해서 큰 일부터 해서 그런 일들이 40년 동안 그 생활과 삶의 여정들 가운데 엄청난 많은 일들이 광야길 동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체적인 언급들을 하지 않으시고 40년이 지났다라고만 언급하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필요했던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시간들이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군데 그 나왔던 군대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으로 계수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성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광야길 40년에 이스라엘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들의 행함과 그들의 배반과 원망에 대한 대가이기도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그들 속에 고난과 아픔과 여러 가지 불편함과 그것들을 통해서 애굽의 행태들, 애굽에 살고 있던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하고 떠나기를 밥 먹듯이 하던 그 모습들이 빠져나가기를 하나님 계속 기다리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 우리에게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의 제목을 더디 이루어주시나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그런 마음들이 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대신 우리가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들과 방향들이 무엇인지 찾아가고 다루어가고 그것 우리가 해야겠지만 그걸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다는 그것에 낙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과 기대들을 우리가 품고 그 길들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까 이야기 말씀드렸던 에돔과 모압과 암몬 그리고 헤스본 상황은 거의 유사합니다. 우리가 지나가겠다 요청하고 싫다 말하고 그런데 앞에 세 민족과 헤스본 땅과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앞에 세 민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 그냥 피해서 그 길들 너희들 행할 길들 여정만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헤스본은 쳐라, 정복해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굉장히 유사한 상황들이지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상황과 방법들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그냥 포기해라, 내려놔라 그렇게 요청하시는 것이고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행해라, 달려가라, 싸워라 라고 말하시는 것들이 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우리가 민감하게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에 우리가 좀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같은 민족이기, 같은 혈통이기 때문에, 같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하신다. 그렇게 말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상황들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유들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같은 혈통이기 때문에 너희는 형제들과 싸우지 말아야 한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에 대해서 말하신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시는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기다리라고 하시는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참지 않아야 한다 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방향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 앞으로 나가서 싸우고 치고 나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멈춰서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기도 하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사인하시는지 오늘 내 삶 가운데 내가 서는 곳마다 하나님께 그 사인을 좀 물으며 여쭈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는 어떤 행함을 할까요?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시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귀한 날, 승리하는 날로 채우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어가시면서 혹시 오늘 내 가운데 내 인생의 길, 내 삶의 걸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약들 같이 기다리라고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요청하시는 시간들은 혹시 아닌지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들로 우리의 가정의 문제, 내 삶의 상황, 문제들, 또 바로가야 될 과제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어떤 걸 하나님이 내게 요청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으시면서 우리와 같이 대답을 찾으시는, 대답을 가지시는 평안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우리 캠퍼스의 문화에 대한 기도들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냥 4번까지 기도 제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참고하셔서 캠퍼스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번, 동거와 술은 이미 캠퍼스의 한 문화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을 방탕함으로 내모는 사탄의 문화가 떠나가고 깨어있는 이들을 통한 건전한 문화가 풀이되며 청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소서. 두 번째, 대리출석, 헌팅,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인해 부정직과 비양심적인 행동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캠퍼스에 함께하게 하셔서 청년들의 양심에 역사하게 하소서. 3번,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학생들은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힘들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대학 정책들이 더욱 마련되게 하소서. 4번, 기독 청년 학생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어두움과 세상에 속한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하시고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 바른 것, 캠퍼스 문화에 심고 보여줄 수 있게 하나님 그렇게 우리 기독 청년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